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큰 의문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마지막 대중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묵상하며 가졌던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헝그리 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한국 사회에 자주 쓰이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헝그리 정신입니다. 이것은 끼니를 잊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한 의지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정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때 한국 대표팀이 보여주었던 정신력이 바로 이 헝그리 정신을 대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대표팀을 지휘했던 히딩크 감독은 사상 최초 16강 진출을 이룬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말로 더 큰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그의 굳건한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은 월드컵 4강이라는 진출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처럼 헝그리 정신의 기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꾸준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헝그리 정신과 오늘 본문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본문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유대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시작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까지 그 표적의 내용은 너무나도 다양했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에 그들은 가담하고 맙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와 달랐을 때 그들은 실망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입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교만함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더 이상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며 자기 만족에만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38절부터 41절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여서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것이 요한의 결론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과 완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과 편견 그리고 자기의 의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헝그리 정신, 영적 헝그리 정신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가장 먼저 메시아를 접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표적과 많은 말씀들을 듣는 복을 누렸음에도 그들은 더 이상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비슷한 영적인 질병을 혹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삶에는 변화가 없는 영적 무기력증, 이미 많은 것을 은혜로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은혜 결핍증. 그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풍성하여 감각이 무뎌지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에 감동과 기쁨을 경험했던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다시 한번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나누기 원하는 단어는 비겁자입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비열하고 겁이 많았다, 비겁자였다. 우리 중에 이런 단어로 기억되고 평가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평가를 비켜가지 못할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을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당시 관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출교 때문이라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교란 추방으로서 당시 유대 사회의 공적 예배 기간이었던 회당으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고 당시 유대 사회의 지배층이었던 사내들인과 같은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당에서 추방당한다라는 것은 사망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명예 그리고 권력, 재물을 모두 내려놓고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생활해야 하는 상상하기도 싫은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은 왕따 수준의 소외를 넘어서 죽은 자 취급을 받는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랬기에 그들은 선뜻 나서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신앙을 밝히지 않았던 자들,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과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던 자들, 그런 그들을 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비겁해 보이면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장면을 목격했던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의 판단은 너무나도 냉정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든지 용납받을 수 있는 행위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평가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도 신앙의 비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들처럼 혹 소극적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들처럼 내 필요만 채우려고 기회주의적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당할 불이익을 두려워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당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고 사랑하는 신앙의 비겁자라는 이 지적을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지 못하면 진짜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44절 말씀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사랑과 믿음은 고백되어야 진짜 사랑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심판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방자하게 행동할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구원자 또는 심판자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기도의 시간이 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의 시간으로 주신 오늘 하루,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현혹되기보다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과 영광을 전파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